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지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원금 김정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1차 먼저 6,410번 제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기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사기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엠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시우가 코를 풀 때 이렇게 훔치기만 해요. 지네 할머니가 야, 코 풀 때 그냥 쿵 풀어. 그래도 안 풀더라고요. 계속 안 풀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마 지 부모가 그랬는가 봐요. 코 흉 풀으면 안 되니까 살짝 그냥 코만 훔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 풀어. 항 그래가지고 가는 기가 먹었지. 그리고 나 교인들이 웬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어쨌든 못 알아들을 때는 귓속만 하고 조그마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때 고막이 터졌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지 지부모가 그랬는지 코 안 훔치기만 해. 막 계속 제 할머니는 그냥 시원하게 흥 풀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애가 그래요. 부모의 말을 듣더라고요. 할머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말은 잘 들어요. 특별히 의사 말은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썰깃하게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요. 근데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엘리야가 그 세상 형편을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소리가 뭐였냐면 이세벨의 간계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송강가에 데리고 가서 다 목을 쳐서 참수를 해서 죽여버렸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너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엄포를 놨잖아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나 살고 싶질 않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살고 싶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소리는 참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그냥 귀 닫아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한 편이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봤는데 시계를 벌써 14분이에요. 5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내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사무실에서 예배실까지 오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내가 이 예화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가사 그랬잖아요. 그러면 3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3가지 시험을 당하는 내용에 보면 마귀가 꼭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당길 때 했던 단어가 하나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신기를 건드리고, 우리 같으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서라도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쏠려버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마귀는 꼭 만일이라는 단어를 갖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겨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려오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임이 어디까지 갔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럴 때 지나가는 무리들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마 안 됐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는 큰 소리 다 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그러고 별 기적과 이삭을 다 베풀었다는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만일 너가 십자가에서만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그때 믿어줄게.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줄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마귀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만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툭 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조용히 다가와서 만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에 사건에서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는데 야, 못 따먹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거 싫어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따먹게 했잖아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 결국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가룟유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자살했어요. 사울왕 세상의 마음을 뺏기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 이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이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주민등록증 좀 보시죠. 은행에 가도 주민등록증 좀 내주세요. 벌금을 내러 가도 주민등록증 그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건 나를 신분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려서 안 되잖아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의무와 5대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바른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을 주셨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행위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파들이 꼭 그렇잖아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권신찬 유병헌이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노시스라고 기독교가 처음 태동될 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바로 지금에 계속 흘러와서 우리나라에서 구원파까지 이루어졌는데 구원파의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냐? 죽지를 않았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만 끊어진 것이지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뜨개질을 해도 되고 뭐 술, 담배 다 해도 된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꼭 천주교와 같은 그런 사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 80년대에 지금도 이제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얼마나 교회 다니기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남자들의 최고로 교회 다니기 힘든 그런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이거는 선교사들이 그냥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르는 거예요. 전도를 가면 술자리에 가서도 꼭 내일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 술정신에 대답을 하고 맨정신으로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 담배 먹는다고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봐요. 세상 거 우리가 좋아할 일이 세상 거 따라갈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구원파가 딱 나타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휩쓸렸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봐서 저 나무가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치 못한 나무인가 그 판단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저기 나무 대추나무도 심어놓고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그랬습니다만 대추나무 봐보세요. 어느 기간이 딱 되니까 벌써 이제 나무가 고사가 되기 시작하고 대추가 열매를 적게 맺고 없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결국 잘라버렸습니다만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병들었구나 이제 더 이상 수령이 다했구나 그래서 잘라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는 모습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뭐 우리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우리 다 당신 가지고 있는 음식들 다 내놔.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일은 또 저 집으로 가고. 한때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통장 내놓으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에다가 여러분 주식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막 통장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세상 것만 보험을 들 필요가 뭐가 있고 뭐 들 필요 있어. 다 깨갖고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스피노자라는 그런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항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의 개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오늘 그냥 흥청망청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음에 내일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열이 중요합니다. 그냥 바울이 아무렇게나 오늘은 내가 이 교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단어들까지 배열을 참 상세히 했어요. 어떻게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다른 것이 성립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앞에다가 두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제일 뒤에 놨어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텐데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할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울지어다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미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